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덤도 끝이 아닙니다. 오고 가면서 우리 꽃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한 열흘이면 진다고 하네요. 벚꽃을 키워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벚꽃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찌 성도님과 저를 다시 피워내지 않겠습니까? 이름 없는 들풀 한 포기도 이 봄이면 어김없이 피워내시는 하나님, 어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려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벚꽃처럼 새싹처럼 심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원하십니다. 섬기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으로 우리의 끝날까지 살아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세월이 가면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기억에서 선명합니다. 20억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 60억의 기억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눈길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언어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생각도 바꾸고 방향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7 마귀를 물리쳐 주신 최고의 신경 안정제, 최고의 약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7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주님이 도중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무덤 앞에가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눈길은 예수님의 죽음에 멈춰섰습니다. 한없는 슬픔에 젖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아니 벚꽃도 피워내시는데 풀 한 포기도 피워내시는데 어찌 나를 피워내지 못하실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도 저 꽃처럼 피어나리라, 나도 저 들풀처럼 피어나리라 하고 바뀌었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글로바와 그의 단짝도 그의 짝꿍도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잘 믿던 그들이었지만 주님이 돌아가시자 좌절하여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내려놓고 적당한 신앙생활이 좋지, 대충대충 하는 신앙생활이 좋지, 저 멀찍이서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이 좋지 하면서 고향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옆에 핀 꽃을 보면서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돋아나는 이름 없는 풀포기를 보면서 대화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시고 음료도 마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때까지도 몰라봤던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도 저 꽃처럼 피어나야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데 어찌 피어나지 못할 수 있을까? 나도 저 들풀처럼
솟아나야지 하고 돌아가서 사명으로 이제 적당한 신앙생활 하지 않아야 되겠다, 대충 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아야겠다 하면서 우리 주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바뀝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갈대같이 흔들리던 삶을 차돌같이 한결같은 삶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혈기왕성하던 혈기 부리던 그의 마음을 온유한 양같이 바꿔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며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나이 20대 말 30대 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은혜로 60대 중반까지 베드로는 살았고 90대 중반까지 사도 요한은 살았습니다. 그들도 흔들렸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비참하게 죽을까 봐 숨었습니다. 믿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뒤에 또다시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을 뵙고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에 꽂혔던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침묵하던 입술이 열렸습니다. 멈춰 섰던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설교했습니다. 요한도 설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에만 가면 반드시 이릅니다. 세례 받으면 성령의 선물이 반드시 임합니다. 안진뱅이인 신앙에서, 적당히 때우는 신앙에서, 그럭저럭 하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든지 죽든지 기회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우리 주님께서 벚꽃을 피워내신 그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들풀을 돋게 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신다는 능력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 권오중 집사님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때 지금 50대 중반 54세인데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명배우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그런 찬사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외아들 한 명이 육체도 약하고 정신도 약한 희귀병 앞에 그가 그만 멈춰 섰습니다. 왜 하필 내 아이일까? 원망 섞인 시선으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낙심하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아픈 아들을 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선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인기를 향해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아들의 곁을 지키는 삶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세상 박수보다 주님의 미소를 더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같은 아이들을 나는 내 아들만 돌보지 말고 다른 아들도 한 사람이라도 돌보자 하는 마음으로 사회복지사 학사와 석사를 따고 전문 사회복지사의 길을 걸으면서 영화 출연은 2번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을 바꾸고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바꾸고 그리고 권오중 집사님의 시선도 바꾸어냅니다. 오늘 성도님과 저의 시선도 바꾸어냅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은혜입니다. 견신내는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함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증받는 은혜입니다.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씨앗이 새싹이 되듯이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함께 찬송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도 외치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최고의 신경 안정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치료약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 찬양하는 성도님과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되게 해주실 때에 찬양한 그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받은 우리 친구들, 견신해 받은 우리 친구들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꾸준히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